하나님을 향한 숨결,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행사로 이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의 본질과 실제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삶에서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호흡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서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종종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거나 형식적인 의무로 여기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숨결과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서에도 그러한 왜곡된 이해를 벗겨내고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본질,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와 호흡으로서의 기도를 다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내용들입니다만, 기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5가지 주제로 기도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숨결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또 목요일 날은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마지막 5째 날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아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아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바르게 기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비전들을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의 흐름은 기도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 회개의 기도, 위기 속에 담대한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이어지는 5가지 주제들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길 전체를 성경 속에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단순한 요청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실제 훈련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일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탁월할까? 아니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탁월할까?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는 안 되고 그냥 합심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개인 기도가 안 되는데 합심 기도를 잘한다? 이것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개인 기도에
익숙함, 개인 기도의 이런 무르익음이 합심 기도까지 연결되고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바램,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결국 공동체적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며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관계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길이 있고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주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제 여러분 대그룹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기도의 기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 장면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어요.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버려지는 처참함 같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하게 되는 행위 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영원궁토록 사는 것은 복이지만 그들에게 이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유입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유입되었는데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시며 여러분 수명의 제한을 두시기 시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고 셋이 낳은 아이가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좀 마주보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 오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불러도 대답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길이 열려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다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제단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였음을 알게 되는데 제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기도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고 화답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세워요. 내 요구와 조건들을 다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급하거든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칼빈은 기도는 신앙의 가장 주된 실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아이는 그냥 의미 없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써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곧잘 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심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지요. 양식과 용서와 보호에 대한 이런 내용을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필요만 홀짝 가져오면 그것으로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구조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는 친밀과 거룩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아버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애틋함과 사랑스러움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존경심이 마음 가운데 막 묻어나세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3 이후에 제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지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뭐 아버지가 다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형제가 쌀 한 말 짊어지고 황해도 해주에서 여러분 건너편 서부로 건너오셨어요. 쌀 한 말 짊어지고 요거 다 먹기 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짊어지고 왔다가 쌀 떨어지니까 다시 황해도 해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셨대요. 왜냐하면 인민군을 만난 거예요. 인민군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밑에 인민군이 오더래요. 아, 이거 죽었구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지혜가 생겨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힘없이 좀 우리 아버지가 살찌는 형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힘없이 앉아있는 거죠. 힘없이 앉아있는데 인민군이 오더니 너무 여기서 뭐합니까? 그러더래요. 누구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네, 연병이 걸려갖고 다 죽게 되시오. 이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인민군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다시 나와갖고 여러분 전라도로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전라도로 피난을 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갖고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친밀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다가 임종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긴 세월을 남기지 않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교회 여전도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하다 망하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죠.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다 떠났어요. 저희 집이 사람이 바글바글했거든요. 늘 밥상에 밥 먹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망하고 나니까 없어요. 이 여전도사님만 사람이 집에 들어왔고 이 쌀독을 열어보고 쌀독이 빈 걸 보고 쌀을 채워놓고 이 일을 몇 번 우리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정말 친밀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늘에 계시기에 경외심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과 나라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통치가 드러나며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속에서 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나?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식과 용서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 영적인 회복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까지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일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세밀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이 몸에 머리카락을 달고 다니잖아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머리카락 숫자를 세면 훨씬 세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도 셀 수가 없어요. 몇 개인지 알 수 없어요. 몇 개가 빠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실 수 있는 세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숨쉬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다 모르게 신고하듯이 알리듯이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게 뭐가 있어야 할지, 내가 요즘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뭘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본질은 관계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맞추는 순종의 행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죠.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실 가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왜냐하면 호흡이니까.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했어요. 스마트폰 할 때 요즘은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음성통화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딱 전화를 걸어서 상대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말해요. 그분이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며 순종하는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잡고 바르게 기도하는 삶을 살수록 그분에게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고함, 쓸데없는 무슨 고집, 이게 없어져요. 내가 고집을 부릴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뭘 하다 보면 늘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편하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깃장을 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해서 이런 뭔가 할 때 우리 마음이 심사가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좀 꽁해요. 내가 좀 어떻게 이거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이 문제부터 먼저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너 지금 그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거 왜 그래? 우리가 이걸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98문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마음이 급해서 기도를 시작했든 어쨌든 간에 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은혜의 참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이 당대표로 있을 때 그분 옆에서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대통령에게 함부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내게 꼭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근데 전화하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씹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화를 꼭 받으세요. 그렇게 바쁜데도 전화를 꼭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정신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 여기저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뭐라고 전화를 계속 할 텐데 나까지 뭘 하나님께 번거롭게 해드려. 나는 그냥 조용히 있지 뭐. 그런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세요? 아니에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발적으로
그 단회적인 것 그리고 그 일들만 나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중화된 일들을 하나님이 동시에 처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우리 읽으시는 이 말씀을 숨쉬듯 기도하는 10대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이면 하루의 첫 숨을 하나님께 드리며 소망의 아침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기. 둘째, 낮에는 분주할 때 잠시 멈추고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속삭이며 방향을 바로잡기. 저녁에는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를 점검하며 하루를 마감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내 마음에 쌓인 앙금이나 찌꺼기를 다 노폐물을 정리해내고 잠자리에 드시는 훈련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뭔가 좀 부글부글하고 좀 이러면서 내가 잠자리에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냥 이거는 미결된 상태에서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여도노사님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발장부터 해서 다 정리를 한대요. 주변 정리를 다 해놓는데요. 그리고 잔대요. 왜냐하면 늘 깔끔한 분인데 그냥 흐트러진 채로 잠들었다가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볼 건데 이 사람 삶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 봐 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런 것도 결벽증이지만 우리가 삶을 잘 정돈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를 연결하고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늘 마음을 주님께 올릴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기도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느려도 확실한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긴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빠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길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신기루 같은 뜬구름이 아니라 반향의 충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뜬구름 잡듯이 신기루를 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방향의 충실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다 맡기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신앙적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 곧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아침에 첫 숨을 주님께 드리며 낮의 분주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밤의 피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함께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한 주간 특세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에 거룩히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제가 있는 자리마다 나타나며 주의 뜻이 제 계획보다 먼저 서게 하소서.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